네,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죠. 2000년이 시작할 때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예언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부추겼어요. 참 우리 언론이 좀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예언을 우리들이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방송사에서는 자꾸 그런 걸 부추기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다 가짜예요. 이 노스트라다무스 16세기 프랑스 사람인데 뭐 이렇게 시를 좀 난해하게 쓰고 글을 난해하게 쓰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하다 보니까 아우 예언이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공개적으로 이제 무속인들에 의해서 좀 시달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 과학이 발달하고 가진 거 다 가지셨는데도 그렇게 무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왜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그래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를 알고 싶고. 여러분 이걸 또 귀신들이 알고 무속인을 이용하고 무속인들은 또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는 이용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진리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신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하나 하세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름을 바꿔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서, 애굽을 의미하죠, 이곳에서 400년간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하하. 그러나 이 당시 아브라함은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400년 후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이것이 이제 시작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요 토탈하면 거의 500년 가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아니까 출애굽 말씀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약 500년 뒤에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애굽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누군가 애굽 땅에 들어가야 이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한 사람 딱, 아이고 이제 손가락을 했다고 해서 또 이상하게 목사님이 이거를 암묵적으로 강조하시나 보다라고 댓글을 다시거나 봐 목사님이 이게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절제를 해야 돼요. 한 사람, 많지도 않아요. 딱 한 사람을 애굽 땅에 보내시는 거죠. 들어가는 장면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이 미디안 상인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게 되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이 바로 이집트 왕의 최측근이에요. 시위대장, 경호실장쯤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예로 추락한 이 아들 누가 도와줘야 함께 했습니까? 출애굽기 3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보디발이 잘 관찰해 보니까 이 노예 히브리 종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언어를. 여러분 종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일을 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히브리 지파이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를 씁니다. 애굽은 이집트 언어를 쓰죠. 그런데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열심히 잘 똑바로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언어 습득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란막이 씌워진 주인 아주머니에 의해서 졸지에 죄수가 되죠. 귀한 집 귀공자에서 노예로 추락했어요. 노예에서 죄인으로 추락을 합니다. 인생의 최고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무려 이 기간이 13년 정도 됩니다. 노예 생활 그리고 죄수 생활.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23절 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손이라면 요셉의 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까 읽은 3절 말씀과 너무 유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똑똑한 분들은 그럴 거예요. 형통하게 해봤자 노예인데, 형통하게 해봤자 감옥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통함은 아무리 자신의 역할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요셉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여 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형통함입니다. 거기서 뭐 감옥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됐다더라, 노예정에서 높은 사람이 됐다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칼국수를 좋아해요. 근데 암 환자들은 또 밀가루를 많이 먹지 말라고 해서 제가 요즘 먹지는 않아요. 가끔 가다 먹어요. 근데 이 칼국수가 맛있으려면 멸치 육수가 진하게 나와야죠. 그리고 바지락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애호박과 감자를 썰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이면, 그리고 겉절이하고 탁 먹으면, 여러분 배고프시죠?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그런데 칼국수 잘하는 집은 면발을 탁 한 젓가락 먹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면발이 잘 숙성되고 쫄깃쫄깃해야 맛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밀가루 냄새가 나는 종종 칼국수집이 있어요. 그런 데는 죄송합니다만 좀 맛이 떨어지는 거죠. 밀가루도 반죽을 한 다음에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겉절이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김치 역시 다 숙성 과정을 거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매실 액기스 역시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숙성의 과정,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 요셉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정치를 익혀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출애굽 애굽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모세죠. 모세. 이제 나중에 드디어 400년 뒤에 민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그냥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로 그가 40년을 살아요. 왕자로. 물론 정통성 있는 왕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왕자로 살면서 언어, 문화, 역사, 사회, 그거를 40년간 아주 최고급으로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40년이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가 그게 발각되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이 광야에서 또 졸지에 왕자에서 거의 거지로 추락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 추락.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짝꿍을 만나게 해주세요. 십보라를 만나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뭘 안 한다? 처가살이를 안 한다. 근데 모세는 이 처가살이를 무려 40년간 합니다. 40년간.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맨몸으로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 요셉은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합치면
8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훈련과 숙성 과정의 시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죠. 특히 몸과 마음이 아파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훈련과 숙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의 훈련 시간도 끝났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에게 꿈을 하나 꾸게 하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 나갔다가 흉악한 삐쩍 마른 7마리의 암소에 의해서 다 잡아먹힘을 당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 왕이 깼다가 또 잤는데 또 꿈 하나를 꿔요. 이번에는 7개의 이삭, 동실동실한 7개의 이삭이 보이더니 삐쩍 마른 또 7개의 이삭이, 알곡이 이 7 이삭을 다 잡아 이렇게 먹는 거죠. 너무나 신비한 꿈, 그러나 명확한 꿈. 우리는 꿈꾸고 나면 기억이 이게 뭔 꿈인가 막 이러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들, 신하들, 종교기관에 속한 분들 다 와라, 너희들 해석해, 이 꿈 해석해, 왕이 시키지요. 그런데 못하죠. 그러는 중에 술 맡은 관원, 이 관원도 최측근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복직시킨 히브리 노예가 있습니다. 그가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를 부릅니다. 자, 14절 가볼게요. 재밌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하죠.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급한데 여러분, 10년간 요셉이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제대로 떼나 벗기기 했겠어요? 아니죠. 이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은 목욕제계를 한 겁니다. 목욕제계를 왕 앞에 가기 위해서. 대체 뭔 일이래 그랬겠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것만도 감사한데 갑자기 왕궁에 들어가고 목욕 쫙 하고 새 옷 쫙 입고 왕 앞에 쫙. 하나님은요, 높이려면 확 높이시고 때로는 낮출 때는 확 낮추기도 하세요. 왕 앞에 불려가서 해몽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요셉 겸손해요. 이 자리에 올라가였으면 제가 좀 해몽 좀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건 V입니다. V.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보셔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칭찬받을 일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나니까 주셨지 그러시면 안 돼요. 요셉은 겸손합니다. 자, 꿈 해몽이 이래요. 7마리 암소 그리고 7 큰 이삭은 풍년, 7년간의 풍년이고 7마리의 삐쩍 마른 암소와 바싹 마른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풍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하셔서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속히 하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조는요 반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2번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진실로, 그것도 중요하고 진실로 반복하셨다라면 그 말씀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꿈을 해석했어요.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걸로 그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굉장히 섬세하세요. 자상하세요. 자, 대안도 주세요. 자, 34절 35절 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20%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매년 5분의 1, 매년 20%를 창고에 쌓아두십시오. 그래야만 7년 흉년에 그것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대안까지 주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기뻤겠습니까? 꿈 해몽망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것까지 대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요즘 참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후보로서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 분들 중에 나라가 잘못됐고 교회도 잘못됐고 뭐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고 그렇게 비판만 하는 분하고는 웬만하면 대화를 하지 마세요. 그 비판에 합당한 대안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비판만 무성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 비판이 돌아서 자신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이뻐서요, 옷도 벗어주고 반지도 껴주고 금사슬도 주고 그 왕의 병거, 다음 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웁니다. 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가고, 우연히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형들이 미디안 상인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하는 중국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음란막이 씌운 아주머니가 이 요셉을 너 좀 당해봐라 하고 감옥에 오래오래 가둬놓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시면 수직 상승해서 왕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금 그의 신분을 벗어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아세요? 요셉이 10년간 안 울었겠어요? 형들에게 팔릴 때 애거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밤마다 울죠. 아빠 보고 싶어서 울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해요. 울죠. 또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51절 가볼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스나를 만나서 결혼하고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이 뜻이 잊게 해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다 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때로는 흘리는 눈물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눈물을 잊게 해주세요. 상처를 잊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잊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망각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물론 종종 핸드폰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찾으시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자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 그거를 다 잊고 사니까 우리가 헬렐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응? 그걸 다 기억해봐요. 여러분, 상처로 분노로 우리가 화병 나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망각이 축복인 거죠. 자, 둘째를 낳아요. 이제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 이 이름은 열매가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넉넉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밑바닥 인생에서 수직 상승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부자 될 수 있겠구나. 해몽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요셉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성공 스토리를 본받아라, 부러워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 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드렸잖아요. 40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누군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야 할 1번이 바로 에서였던 거죠. 아니야. 요셉이었던 거죠. 요셉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요셉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가족도 들여보내고, 그리고 번성해요. 자, 둘째,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고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출애굽기 12장 37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남자들이죠, 20세 이상 60만 가량이요. 아니, 요셉 한 명 들어갔는데 이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예요. 아이들 빼고 여자 빼고 그들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정도 되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될 것을 모르시고 보내셨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들이 고통받을 것을 모르고 보내셨습니까? 아시지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그냥 잘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자손들을 하나로 잘 모으고 그 가나안 땅의 밖으로 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 이들이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들은 제대로 나라를 이루기도 어려웠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비록 힘들지만 400년 동안 이집트에 마치 가두리 양식을 하듯 잘 번성하고 잘 양육되어서 그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받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애국과 열방을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56절 5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차곡차곡 잘 모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도 살고 그 주변 나라들도 살고 심지어 중동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의 가정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애굽 땅에 보냄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도 살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온 인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나라,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워주심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해 섬기는 자로 살라 해서
그 직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로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복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그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 복의 유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갈등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신실한 대통령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